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세례와 입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세례 입교를 통하여 주님 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확증되고 또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첫 시작에 세례 입교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서와. 우리 지각생 2명. 누구니? 준호랑 시원이니? 알았어. 있어. 여러분,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거 쉽지 않았죠? 괜찮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여러분 앉은 상태에서 이제 이쪽 3명 라인이랑 이쪽 3명 라인이 이쪽 라인 3명 쪽 라인이랑 이쪽 3명 쪽 라인 좁으면은 의자 가지고 약간 옆으로 틀어줄래요? 옆으로 이렇게 좀 더 옮겨줄래요? 좁으면 오케이. 옆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지. 너무 그래서 더 힘드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기지개를 좀 펴봅시다. 자, 스트레칭 좀 해볼게요. 자, 자기가 편하게 손 위로. 오케이. 기지개 옆으로 기지개 눕히고 정신 차려봅시다. 너네 보통 어제 몇 시에 잤니? 12시? 또 몇 시에 잤어? 11시? 일찍 잤어? 또 2시? 3시? 이렇게 잔 사람 있어? 네. 자, 정신 차리고 이제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가 세례 입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워크북도 열심히 하면서 지난주에 강의했고 또 워크북도 열심히 채워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숙제도 내고 워크북 하면서 매주 하루하루 채워나가고 준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세례 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자, 머리를 들고 전사님 봐야 돼. 그럼 뒤에 숨어있는 친구들. 자, 전사님 보세요. 네. 전사님 잘 보기 어려우면은 의자를 옆으로 틀으세요. 옆으로 틀어서 사이사이로 얼굴을 보여주세요. 전사님이랑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1강, 2강 하고 오늘은 전사님이랑 3강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4강의 총정리까지 전사님이랑 쭉 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은 이 교재 있지만 우리 빈칸 채우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빈칸 채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사님을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빈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들고 설명을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고 그래도 내가 이 도대체 세례 입교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 의미와 목적 그리고 공감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례 입교 어떻게 해야 돼? 확인은 안 되지. 그죠? 여러분 이거 뭐 자격증 따려고 온 거예요? 이거 자격증이니? 어디 밖에 사회 나가면 누가 뭐 인정해줘? 뭐 교회에서 뭐 인정 받고 싶어서 자격증 따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입교 이 교육을 여러분이 잘 받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 이 세례와 또 입교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세례 받는 사람 손 한번 들어줄래? 세례 누구니? 이렇게 한 명. 서연이랑 유한이 아니고 세례. 서연이 혼자야? 오케이. 하민이도? 아니야? 세례. 나 유아 세례 안 받아갖고 이번에 세례 처음 받는 거다.
서현이 혼자고 입교 나머지 다 입교예요? 전부 다 입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 지난주 배웠던 거 잠깐 한번 우리 서머리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세례 또 입교라는 게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자기의 언어로 말해줘도 돼요. 꼭 정답이지 않아도 돼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이제 내가 돌아볼 때 아 세례 무엇이다 입교 뭐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세례가 뭐고 입교가 뭐예요? 선생님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세례 입교는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어요? 만 15세? 만 15세?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랄까 법적으로 그 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거 좀 꺼줄 수 있을까요? 법으로 지정된 거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현재는 만 13세가 됐어요. 만 13세.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처음에 우리는 중학교 3학년부터 받냐? 그건 이제 우리 공안 청소년부 안에서의 이제 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말고 조금 이제 정신이 좀 들어온 말투도 알아듣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세례 입교를 주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면 만 13세 또는 뭐 만 15세와 같이 이 나이대가 차야만 이 세례 입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유아세를 제외하고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야?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어때요? 부모님 품 안에 여러분이 같이 함께 부모님 품 안에서 뭔가 다 케어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 나이대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중학교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뭐라고 해요? 부모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너 스스로 해야 돼. 말씀하시죠? 그죠? 너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씻고 밥 먹고 이제 가방 챙기고 학교 가고 이런 거를 언제까지 부모님이 챙겨줘야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리고 스스로 해 나가야만 한다.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시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연령이 지금은 이제 중학교로 바라본다. 많이 낮춰졌어요. 여러분이 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만 13세 또 15세가 돼서 세례 입교를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신앙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하던 그러한 초딩 때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나가면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 또한 필요하다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세례교 왜 하러 왔니? 조사 이렇게 물어볼 때 마음속으로 하기 싫은데 엄마가 그냥 신청해가지고 엄마가 이거 해야 뭐 핸드폰 최신형으로 바꿔준다고 그러고 용돈 올려준다고 그러고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거지로 보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실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 입교 받는 의 의미와 그 목적과 결부되지 않는
잘못된 어서와 잘못됐다라고까지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세례 입교의 그 의미가 퇴색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현수, 우리 재용이 옆으로 들어올래?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맨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입교란 지난주에 아마 배웠겠죠, 여러분이. 세례 입교라는 것은 이제 부모의 신앙을 떠나 신앙의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배운 내용 맞죠? 배운 내용 맞죠? 여러분, 정식으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내가 세례 입교를 받기 이전까지는 정식 회원이 아니야. 물론 유아 세례는 포함될 수 있지만 세례 안 받았다, 또 입교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교회의 정식 멤버가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자를 조금 TMI일 수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교인만이 또는 입교한 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에서 보면은 투표하잖아요. 여러분 몇 살부터 투표해요? 응? 몇 세?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투표할 수 있게 돼. 그지? 맞지? 여러분 그 나이대가 되면 투표권을 줘요. 왜? 그 사람의 그 결정과 그 선택이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 18세 이상 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본인 스스로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가치 있는 선택으로 존중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투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투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뽑고 선출하고 결정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도 대의 정치를 따라요. 그리고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부여해요. 그걸 누구에게 부여하냐? 누구에게 부여하겠어요? 교회의 이런 재반 사항들을 결정할 때는 누가 해야 돼? 저 밖에서 들어온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외부인들이 그거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결정하게끔 냅둘까요? 그렇지 않죠? 이 교회의 사안들, 중요한 사안들은 누가 결정하게 돼? 이 교회의 정식 멤버들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입교한다는 것은 정식 교인이 멤버가 돼서 이제 투표도 할 수 있고 나의 투표가 의미 있는 선택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장로님 선출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투표하는 때가 되면은 여러분 나이가 차면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은 투표회를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라면 여러분이 그만큼 세례 입교를 받게 되면 교회의 정식 멤버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권리가 주어진과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 또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면서 나의 이 투표에 내 진중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자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례입교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받게 되면 세례입교 순서에 보면 혹시 본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일어나서 선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중들이 다 일어나. 회중 또한 이제 선서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또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례입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 정식 멤버로 들어오게 되고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또한 그거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그런 예식이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식 멤버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를 이제 얻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리 말고 어떤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배운 건데 지난주에 선생님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의무가 주어지게 돼요? 교회 5가지. 우리가 흔히 교회의 5대 의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뭘까?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오케이. 그 5가지를 우리가 보통 교회의 5대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외우고 있어요? 잘 읽었어요? 그 5가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잠깐만. 우리 체인이죠? 예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뭐 얘기했어요? 봉사. 그치? 우리가 남들에게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요? 대외적으로 기쁨 나누는 성자라든지, 또 성탄절에 사랑의 딸이라든지, 그 외에 등등 많은 봉사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또 뭐가 중요해요? 교육. 여러분 열심히 교육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기 위해 수고하고, 또한 장년이 돼서도 계속해서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이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했죠? 전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가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매우 중요한 명령이고요. 또 마지막 하나 뭐가 있었어요? 신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얘랑 친하니까 오케이 나 얘랑 짝할래, 나 얘랑 친하니까 얘랑 연결될래 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봐봐요. 옆에 친해? 처음 봤어? 잘 몰라요? 그래도 오늘 처음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세례 입교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만 해요? 어떻게 고백해야만 해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내 친구들도 그렇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자 속해 있는 부서 속에 뭐 청일, 청풀, 청이, 청상 부서 안에서 보면은 열심히 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놀잖아요. 그죠? 야 뭐 MT 가자, 야 뭐 하자, 놀자, 뭐 이렇게 또 선물도 준비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이 장벽을 허물고 친해지려고, 그죠? 이 친교가 그만큼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 쭉 잘 이야기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세대 입교를 받게 되면은 변화되는 큰 변화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세례 입교를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성찬. 어서와. 우리 의자를 가지고 화면 빈자리 저쪽에 앉아줄래?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연주 옆에 있는 의자. 그리고 한 명은 저기 우리 요한이 옆에 재영이 앞으로 들어가. 여기 연주한테 조금만 오케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응? 늦게 일어났어? 늦게 잤어? 왜 늦게 잤어? 오늘 아침에 교육이 있는데 빨리 와야 돼. 응? 우리 이거 약속이잖아. 그죠? 다음에 한 번 또 교육 있잖아요. 늦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늦으면 안 돼요. 변사님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학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변사님도 학교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근데 학교 늦는 거
학교 다니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정말 세례 이끌을 받고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고백에 합당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잠깐 쉴게요. 어떤 거에 대해 하냐? 여러분 세례 이끌을 받게 되면은 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서 여러분 말씀 필사도 열심히 해서 다 읽어봤을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답을 알고 있죠? 답 알고 있지? 성찬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음식이겠죠? 그렇죠? 우리 뭐 또 반찬 이런 거 얘기할 찬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거. 거룩한 식사입니다. 성찬. 이 거룩한 식사에는 어떤 음식이 나와요? 메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단촐해요. 이 거룩한 성찬에는 하나는 뭐예요? 떡. 또 하나는 뭐예요? 포도주. 오케이.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이 떡은 무슨 의미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그러면 포도주는 무슨 의미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렇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나눠주는데요. 떡을 받으면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주면서 나눠줍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무것도 안 먹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죽죠? 그죠? 내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먹는 거잖아. 그지? 근데 먹지만 그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아니지. 그치 시원아? 그치? 우리가 오늘 아침밥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간식을 좀 먹어야겠네. 이따가 간식 줄게요. 조금만 정신 차려봐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